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 성탄. 사실은 하나님의 노력 성탄 이렇게 하려다가 작품이라는 것이 좀 멋있어 보여서 제가 제목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바꿨습니다. 고대사회나 지금이나 사실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신을 믿느냐? 신의 위대하기 때문에 믿어요. 신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들이 믿는 신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요, 능력이 많음에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요, 능력이 많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신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신을 믿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의 핵심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그렇게 핵심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상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로, 즉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많으심으로, 능력이 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이고요, 다른 신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단순하게 역사하지 않고 복잡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랑으로 나타낼 때는요, 인간도요 스토리가 생겨요. 스토리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뭐 실감이 이제는 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녀간에 연애할 때,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예? 특히 한 명은 날 안 좋아해. 예? 근데 하나는 날 좋아해. 아니 나는 그분을 좋아해. 근데 한 명은 그쪽은 나를 안 좋아해.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좋아하게 하려고 별 일을 다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시간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스토리가 있어요. 연애 스토리 여기서 한번 해드리면 재밌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맨날 했던 소리가 뭐예요? 연애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만난 얘기해 주세요.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죠. 요즘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 생각이 안 나요? 거저 내 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스토리들이 쫙 있어요. 눈물의 스토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상곡기도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쉬울까요? 구원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언젠가 물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한 말씀 딱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딱 생기고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자, 그러면 죄인을 심판하는 게 쉬워요? 구원하는 게 쉬워요? 심판하는 게 쉽죠. 심판하는 게. 그렇죠?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냥 저것들 없어져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쉬워요. 그런데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심부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요? 그 능력을 심판할 때는 한 말씀이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을 동동동동 굴리시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모두 그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인간들이 믿게끔 또 해주세요. 믿게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칭찬해 주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소망을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이런 견인의 은총을 또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누구 한 명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이 사람 위해서 물질도 쓰죠. 이 사람이 또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 전도에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왔다고 기뻐하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서포트하죠. 그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막 믿게끔 해야 되죠. 또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근데도 감사하질 않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섰어야지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야, 나를 구원하려고 저렇게 쓰는구나.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주일학교 맡고 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애들이 기고만장해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데리러 가고 그냥 위에서 오면은 먹을 거 해줘, 뭐 해줘. 왜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 잘나서 그런지 알고 뭐 조금만 수틀리면은 딴 교회 가겠다고 딴 교회 가버려요. 그거 아이들 몇 명이 안 나와요. 지금 딴 교회 가버린대. 거기 가면 또 환영해줘요. 그렇죠? 왜 환영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나서 환영해줘요? 아니죠. 또 복음에 쓰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쓰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제 그때 사모님이, 그때 선생님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대해주셨구나. 그 능력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그 전능하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고, 그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고 사실이고, 그 사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쿵탕쿵탕 뛰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읽다가 그냥 쭉 읽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밴쿠버에서 읽었는데, 쭉 읽다가 한 3번, 4번, 4달째 되니까 막 가슴에서 그냥 막 읽는데 성령께서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냥 속독을 하면서 쭉 읽는데 막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창세기부터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역사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으로 많은 화가들이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가브리엘 천사가 촥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는 요 모습을 요 읽고 나서 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 수태고지라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은, 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요, 사실 지금 10대예요. 10대. 20살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뭐 이런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 그리고 약혼한 상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한 위험도 다 자기가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이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마리아를 이해시키는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을 부려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또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마리아를 이해시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러죠.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성경책에 보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예요.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그는 천사장, 군인입니다. 군인.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저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만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첫날 밤은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자체도 또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남자를 경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가능한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또 누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잉태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 3개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첫 번째 누가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도와주고요. 또 잉태하는 것은 어떤 분의 능력으로 잉태한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마리아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이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예요. 근데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는요 거의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못 낳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 사가랴의 아기를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벌써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할머니 엘리사벳을 임신시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뭐길래 도대체 그냥 예수님 보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냥 애써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으로 작은 마리아를 설명시키고 계시고 안심시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는 거야. 또 가브리엘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룰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성탄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뭐 처녀를 임신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또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대함이에요. 그 전능하심으로 뭘 하고 계시느냐? 바로 연약한 이 마리아를 이해시키고 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작은 자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힘을 쓰고 싶거든요. 힘으로 무릎 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힘으로 달래고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오게끔 하고 같이 일하게끔 하고 이런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꾸 힘으로 가고 싶어요. 힘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능력을 막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했더니 맞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 말이 맞다? 라고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은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를 않으시죠. 그냥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거기서 약한 자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것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힘을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노력을, 그 전능하심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쏟아붓고 있고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이 마리아를 안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엘리사벳을 임신시켜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모든 전능하심을 지금 이 아기 예수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리시는 것,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왜 회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드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과 구원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임을 믿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리아처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응답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이 응답이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는 것임을 늘 깨닫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